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험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성경에 별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해도 조금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를 뿐 웬만한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럼 왜 설교를 하냐? 또 왜 말씀을 듣느냐? 아는 말씀 새롭게 듣고 새롭게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밥이 오늘 힘이 되든가요? 어제 배불렀는데 오늘 왜 또 식사하십니까? 어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말씀 새롭게 듣고 먹고 잘 소화해서 건강하게 주님 섬겨가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겠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입니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부의 날은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적 기념일입니다. 일부는 참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젊은 가정들에게 제가 전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애 둘, 셋 키우면 참 애 키우느냐고 진이 다 빠지고 힘들어해요. 그럼 저희가 하루 아이들을 봐줍니다. 그럼 부부간에 영화도 보고 음식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래서 하루 힘을 재충전해서 또 열심히들 살아가더라고요. 일부 시간에는 젊은 가정들에게 제가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원하는 사람 좀 하루 아이들 봐줄 테니까 데려오라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정도 애기 봐주면요 자녀들 참 힘없고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런 배려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가정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왜 소중한 것일까요? 독일 철학자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왕이든 농부든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디서 행복한 사람이요?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우리 즐거운 나의 집 아시죠? 홈 스위트 홈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다음 뭐예요? 내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그러죠? 행복이 아파트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 절대 빈곤은 그건 문제가 돼요. 이혼하는 이후에 70%가 경제적인 문제를 하더라고요. 절대 빈곤은 문제가 되지만 그 이상 되면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이즈가 행복의 여부를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가정에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래도 뭐 작거나 크거나 우리 집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주님, 새조차, 공중에 나는 새조차, 여우의 안식처는 굴입니다. 굴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한간 미물도,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주님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 가정의 동의어는 따라해 보십시오. 가정의 동의어는 쉼과 안식이다. 여러분, 가정이 뭐냐 하면 가정은 쉼이 있는 곳입니다.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절에서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안식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 가정은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실천하는 겁니까? 남에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내 가족에게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디서 잘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몇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수준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 가족의 사명이 뭡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그때까지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고, 부모들은 왜 삽니까? 평생 자식 위해서 살다 가는 게 부모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자녀들을 낳으며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각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고요, 걱정 근심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각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애환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생 다 살고 나서 뭐가 남냐 했을 때 저는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주님 말고요. 결국 뭐가 남냐? 가족이 남아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제일 잘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족에게 잘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평안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가정은 인생을 시작하고 마감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신앙을 시작한 것도 가정입니다. 신앙은 어디로 전수됐을까요? 먼저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신앙도 가정에서 시작했고 인생도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야곱이 그 침상에서 이 발을 거두니라.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마무리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가정의 붕괴인데, 결국은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어느 나라 에이즈가 굉장히 창궐을 해서 오래됐습니다. 전 세계 대통령이 타전을 했어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에이즈 환자가 60%입니다.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에이즈 환자가 60%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합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인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라. 어느 분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생활의 원리는 성경적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나오미 가정은 깨진 가정입니다. 상처난 가정입니다. 희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부하게 나갔다가 쫄딱 망하고 다 날리고 남편과 두 아들 죽고 두 과부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깨진 가정, 상처난 가정, 당장 뭘 먹고 살 것조차 없는, 희망이 없는 그 가정이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없는 가정은, 여러분, 지옥 가봐야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 안 가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적인 천국을, 공간적인 천국, 하나님 계신 곳, 그 공간적인 천국을 스카이라고, 하늘을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 공간적인 걸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을 때 주님께서 그 하늘은 헤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가정은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예수 믿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에 따로. 이렇게 살면 뭐해? 네? 집에 막말로 집구석 들어가기가 싫다. 지옥이 뭐예요? 지옥 안 가봐도 그게 지옥 아닙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붕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가정 생활의 성경적 원리는 첫째, 따라해보세요. 서로를 위한 배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생활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깨진 가정, 상처난 가정, 희망이 없는 가정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면 깨진 가정도 회복이 되고 망한 가정도 흥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 인생을 다는 아직 안 살았지만 늙으니까 남는 건 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그렇습니까? 남는 건 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신의 필요도 있단 말입니다. 부모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끝까지 부모예요. 부모는 끝까지 주다 가는 거예요. 자, 나오미 필요가 있어요. 나오미도.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한 건 뭐냐면 며느리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나오미의 배려는 뭐냐면 그 이방 여인, 시어머니,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가 좋아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서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가정이 없는 두 과부, 추수 끝나면 이제 당장 먹고 살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이삭 줍는 거는 뭐 한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거는 지속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속적인 행복이 되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 필요가 아니라 며느리의 필요를 본 거예요. 너 가정을 이루어야 돼. 아직 젊어.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근데 보니까 자기 친족 보아스가 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다 논밭전제 다 팔아먹어도요 50년이 되면 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유대법에 의하면 친척들이 그것을 사주게 돼 있어요. 나 손해 가는 짓 안 해.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보아스라는 남자 주인 밭에 가서 했는데 밥도 같이 먹자 하고 또 그냥 막 배에다가 그냥 움푹 그냥 버려두고 그래서 이만큼 갖고 왔어요. 이름이 뭐라고? 보아스요. 나오미가 생각했겠죠. 그 보아스, 그 유력한 부자,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야. 그리고 너는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가정은
상대를, 가족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가족을 배려하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이유가 공통적으로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그 불행한 이유가 수만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원리가 똑같아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부모 따로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국밥이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볼 게 없어요. 지옥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족이 왜 있는 것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섬겨서 그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한 거고, 그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고.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부모가 행복하지요. 그렇죠? 자식이 눈물 지면 부모들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럼 자식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녀들 함부로 안 살 거예요. 그거 생각한다면 자녀들 함부로 안 살 거예요. 서로를 배려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 니는 자식,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아무 상관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다들 잘들 사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얼마나 가족을 배려하고 있나. 이 깨진 가정도 회복이 될 수 있고 망한 가정도 흥할 수 있는 원리는 서로를 배려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자신만 생각하셨더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기꺼이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수고하지 않으려 하고 다 받으려고만 그러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 다 서로 섬기고 수고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시험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롯에게 있어서 어쨌든 시어미를 그 하나님 믿는 가족을 만나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죽는 것 떠나서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최고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여기서 또 한 번 인생 1대의 모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딸아 며느리야 과부의 그때는 과부들이 그런 옷을 입었었나 봐요. 과부의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씻고 보아스 타작만으로 가서 보아스가 눕거든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고대 중동 풍습은 이 여자들이 자신에게 평소에 친절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내 배우자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면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청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침대 속으로. 이게 뭐냐면 나 책임져 이 소리예요. 나 책임져요 이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가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만약에 그랬다 치면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을 했더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떨어먹고 이 과부 둘 올라오더니 기껏 외간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와? 그리고 동네에 소문을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룻이 했겠나? 시어미가 시켰겠지. 그렇게 해서 소문을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거기서 못 살았을 거예요. 룻은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떻게 그런 일생일대의 그런 모험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뢰라고 봅니다. 신뢰. 지금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을 남편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아내를 아내로 대우하지 않아요. 부모를 부모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근본에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하지 않는다는 또 근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결국 골고다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 수없이 수백 번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자신이 골고다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죄를 지은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들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요한,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는 게바라 하리라.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쩔 수 없는 연약을 갖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 마. 장차는 게바가 될 거야. 믿어주신 거예요. 저는 행복한 가정이 정말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그렇게 안 봐요. 정말 행복한 가정 사람들은요, 가족을 믿어줘요. 아내는 남편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불행한 가정 속에 들어가면 그 불행한 이유가 아니에요.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당신이 늘 그렇지. 자기를 못 봐.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엑스레이 찍고 우리 속 찍어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못 봐.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속에 티만 보고 욕을 한단 말이죠.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야 할 가족들이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친밀하게 살아야 할, 가장 마지막까지, 결국 인생 다 살고 남으면 나고 나서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가족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죄라고 봐요. 저는 이걸 죄라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는데 내가 못 믿어.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 성령이 그 속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베드로가 될 수가 있지요. 일부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27년 동안 그래도 많은 일꾼 키웠다고 저는 나름 생각해요. 나름 일꾼들 많이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근본에 뭐가 있었냐? 그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들을 세운 거예요. 사람은 지도자를 못 세운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못 세우는 겁니다. 자신의 꼬라지를 몰라. 그리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세우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 자기를 못 보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 우린 나를 알으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나보다는 훨씬 다 잘해. 나보다는 잘해. 나보다는 훌륭해. 더 잘할 거야. 사람을 믿어주면 약한 사람도 크게 되고요, 사람을 믿지 못하면 큰 사람도 약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 첫째는 서로를 위한 배려, 두 번째 서로에 대한 신뢰, 세 번째 뭐냐면 서로에 대한 책임입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에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에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에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에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기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크게 해보세요. 무엇입니까? 못 보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보아스는 책임지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책임지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은 가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해되어지고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건 가장이 책임지지 못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한 사람만 잘못돼도 가정은 어려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잘못돼도 가정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서로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남편이 얼마나 걱정할까? 아내가 얼마나 걱정할까? 이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책임질 줄 안다면 정말 가정은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열심히 책임 있게 산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사람만 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아버지가 아버지의 책임을 못 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책임져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직장을 다닙니다. 소매회사를 다니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십니다. 형제님, 남편 돈하고 내가 버는 돈이 달라요. 남편이 있었을 땐 몰랐어요. 내가 보니까 돈이 아니에요. 남편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책임자의 역할을 못하면 아내가 책임져야 돼요.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못 지면 고스란히 소년 가장들이 됩니다. 참 어렵겠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니까 사는 것도 추상적으로 살아가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만 자기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맥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맥적이라는 건 흘러가는 맥을 잡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이 흘러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22절 아내들이여. 25절 남편들아. 6장 1절 자녀들아. 6장 4절 아비들아. 5절에 종들아. 9절에 상전들아. 성령 충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할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이 실제로 나타나야 할 곳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리고 또 흘러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은 가정 생활의 연장이요, 사역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을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도 사역의 연장선이에요. 거기서도 경건이 나타나야 되고 거기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이 흘러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성령 충만이란 한 사람의 도덕성이나 한 개인의 영적인 경험의 여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행동 여부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성령 충만이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렇게 가장 많이 매일매일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매일 출근합니다. 어디서 나타나야 될까요? 결국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곳은 가족이고 직장, 동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은 결국 이 하나됨을 이루는 다른 사람과의 하나됨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또 사람을 대하는 그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여부를 판가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지친 사람 세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반대로 성령이 바닥이 되어지면 세워진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시겠지만 더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이 되기 위해서 성경적 원리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행복한 결혼생활 원리,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를 위한 배려. 서로를 위한 배려. 그런데 희한하게요. 내가 배려했는데 결국은 기쁨은 나중에 나한테 돌아와요.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돌아오게 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순종.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 펼쳐놓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부부싸움을 해. 우리 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성경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갖고 싸우고. 또 아내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둘 다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느냐? 사랑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성경 펼쳐놨지만 진짜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복종이라는 단어 안에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복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순종 잘하십니까? 순종 속에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복종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사랑이란 단어 안에도 복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복종이라는 단어 안에도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신뢰하고 순종하시면서 또 서로 책임을 끝까지 지셔서 그 가족들로 인해서 참 행복하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웃들도 그런데 신기하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웃에게서도요. 그 집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얘기 안 했는데 신기하게요.
진짜 잘 알아요. 신기하죠?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웃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고요,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을 잘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 좀 더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 보고 우리 가정 통해 이웃들도 우리 하나님 믿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었기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치유하심이 계시기에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가족이 짐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가족으로 인해서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가구들로만 채워진 진열장 같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며 서로가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한 주로 모시고 사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이웃들에게도 흘러넘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